오늘은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먼저 33절 보겠습니다. 33절부터 보게 되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자, 제6시라 하면은 우리나라로 보면은 정오가 됩니다. 12시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언제 달리셨죠? 25절에 보면은 제3시로 되어 있습니다. 제3시라고 하는 것은 6시간 전으로 계산을 하시면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시간 이후에 오늘 본문은 이제 3시간이 지난 이제 그때부터 제9시까지라고 했죠. 제9시까지라고 했으니까는 이제 3시까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자, 이 어둠이 3시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6시가 정오라고 있습니다. 정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적인 개념은 무엇이냐면 가장 밝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장 밝을 때에 어둠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어둠이 나오죠. 애굽에 어둠이 임합니다. 어떤 때 임하냐면은 바로가 정말 완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애굽에 어둠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0가지 재앙이죠. 애굽에 내린 심판이 됩니다. 자, 예수님도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둠이 임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해가 어두워지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해, 달, 별 이것이 나옵니다. 해는 어두워지죠. 달은 빛을 내지 않고요. 이제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 뭐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라고 했습니다. 해, 달, 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강명체를 창조하시죠.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가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하셨죠. 광명체 마오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 플러스 오르, 마는 장소 또는 그릇을 의미하고요. 오르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명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담는 그릇이란 뜻이죠. 자, 성경에서 이 빛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환경과 상황을 따라서 해석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변질된 것입니다. 그 그릇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는 어두워지고 별은 떨어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광명체가 빛을 내지 못하면 당연히 어둠이 임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4절, 자, 다시 아까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 말씀, 그때의 그 환난 후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은 어느 지점을 얘기하냐면, 자, 14절에 보게 되면은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 성전에 어떤 가증한 우상이 세워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이야기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가 그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 것이죠. 이게 지금 아까 24절, 25절 말씀하고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더 앞서서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돌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내용을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돌 성전도 사람의 계명으로 그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사람의 의를 세운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오염된, 변질된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질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어둠이라는 것은. 자, 어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당시 빛이 임하였잖아요. 그런데 그 빛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래요. 자, 여기서 심판으로 되어 있지만 또한 정죄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정죄를 받지 아니하였다. 자,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얘기를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연결해서 보게 되면 결국 거듭나지 아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더 사랑하였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 즉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육신의 생각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거고 그것이 바로 이제는 어둠으로 이제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 그 해가 어두워지고 빛이 빛을 내지 아니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은 다 묵시론적인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묵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 해가 어두워지고 별이 막 떨어지고 막 달이 막 빛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겠죠. 물리적인 현상은 아닐 겁니다. 이사야 13장 10절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9절 위에서부터 보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이사야 이 13장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에요.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어둠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바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죠. 자, 같은 맥락에서 이사야 34장 4절에서도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의 만상, 이게 뭐냐면 만상이 1월 성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1, 월, 다 하늘, 그러니까 해, 달, 별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 사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다.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다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자, 이 구절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사실 에돔하고 에돔의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바벨론이나 에돔이나 또는 애굽, 로마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물론 열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들 또한 뭐죠? 이방인이죠.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스라엘 또한 우리가 바울의 가르침을 보자면 표면적인 유대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만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임하셔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 가르침을 받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것이 아닌 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해, 달, 별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어두워지죠? 예수님이 그 육체로 십자가를 못 박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15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중요한 그림을 봐야 될 것은, 자, 제3시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제6시에 어둠이 임하죠. 그리고 제9시까지 어둠이 계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뭘 얘기할까요?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무덤에 3일 동안 계심을 얘기하는 거죠. 이 어둠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어둠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자,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에 대하여 죽었느냐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이세요? 죄가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죽으셨냐라고 하면 바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것이죠. 원수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에 막힌 담, 먼저 사람의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로 보자면 찾지 마세요. 바로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하게 듣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는 우리의 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이 중간에 막힌 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돼버린 거. 자, 이게 바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그림이에요.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뭐죠? 쫓겨나게 되잖아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사람의 계명을 세워버린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완전히 부서뜨리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친히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과 또 우리가 연결해서 성전이 휘장이 찢어진 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볼 겁니다. 이건 좀 이따가 또 보고요. 마가복음 15장 34절. 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문자 그대로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원망의 부르짖음처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자, 주의 보내심을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파송받으신 거예요. 파송된 거예요.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면은 정말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그리스도라 해가지고 막 찬송하고 막 영광 올려드리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아까도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구조 가운데 주여주여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쨌거나 문자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와서 온전히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지금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죽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도 않는 것처럼,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의 소리처럼 우리가 들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겟세마네 기도와도 같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하나님의 지금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든지 하실 수 있다. 만약에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 고통의 잔,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 더 구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바로 이 기도예요. 겟세마네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시편 22편에 나와요. 1절 볼게요.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똑같잖아요. 엘리엘리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응답하지 아니하는 거 얼굴을 숨기신 게 바로 그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이것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어마어마한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계속 나오면 3절부터 쭉 내려가면 다 누구에게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고난 당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편 22편은 이 원망으로 막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18편까지도 내 겉옷을 나누면 내 속옷을 제비 뽑네. 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게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결국 무엇을 노래합니까? 구원을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함이 멈추지를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왜?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22절부터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뭐예요? 구원을 받은 거니까. 구원이 되었으니까는 지금 찬송하겠죠?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한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죠. 23절, 24절까지 한번 볼게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의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결국엔 예수님도 지금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신 것은 원망의 소리처럼 들리는 것이지만 그것이 주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향한 부르짖음.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회복과 감사와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죽음이 있을 때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맨 마지막에 백부장을 통해서 보겠지만은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기적입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그걸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바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에서 진정한 유대인으로 서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것이죠. 십자가를 통한.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구레네 사람 시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얘기를 잠깐 봤던 건데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것이 또 우연히 또 거기 있어가지고 지게 된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쫓아가셔서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고난의 길인 걸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의 길인 것도 아세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부르짖고 원망하고 정말 화가 나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우리를 쫓아가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 안에 들음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또한 앞서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골고다까지. 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와 함께 박히는 거죠. 그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강제로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성경에 나온 믿음의 인물들은 편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로 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편 22편에서도 절망 속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은 결국 뭐와 같습니까? 해산의 수고죠. 해산의 수고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주 그냥 극한 영적인 가난함, 그 공고함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체험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그냥 내 멋대로 가는 겁니다. 내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내 멋대로 행하여 주여 하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언약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고요. 예수님의 그 죽음은요, 죄인으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친구를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친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정말 이것이 가장 귀한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마가복음 1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숨지시게 되죠. 그런데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그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걸 고백을 해버려요. 이 백부장이 누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버리죠. 이게 가장 큰 기적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은 예수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의 죽음인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에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그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이게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휘장이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애물이었던 거예요. 중간에 막힌담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뭐예요? 찢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죠.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친히 죽으신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여기서 휘정이 찢어졌다고 되어 있죠. 아까 마가복음 13장 38절에 보게 되면 위에서부터 아래부터 찢어졌다. 찢어지다 스키조. 이거하고 연결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지금 이거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것도 물세례도 왜 받으세요? 죄가 없으심에도 왜 물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물에 잠기시고 곧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죠. 그런데 갈라짐, 하늘이 갈라졌다고 했죠. 이게 스키조예요. 아까 성전의 휘막이 찢어짐과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휘장이 찢어진 것하고 이 하늘이 갈라짐은 지금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짐으로써 무엇이 내려오죠? 성령님이 내려오는 것이죠. 장애물이 휘장으로 보면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찢어졌다는 얘기는 그 장애물이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생각. 근데 그것이 어떻게 제거되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것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분적으로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하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그 부분적인 것을 우리는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무엇하고도 같은 것이냐면은 바로 그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그 거듭남인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거, 새롭게 태어나는 거,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 거듭남. 그것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마가복음 15장 39절로도 보게 되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당연히 여기서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예, 로마 군인이겠죠. 이방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단지 그 십자가를 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고백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안에 이방의 것이, 이방. 그러니까 이방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도. 그래서 뭐죠? 기도도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 이런 거.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방의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못 박히는 거예요. 못 박힘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빛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숨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여 주여 하고 그리스도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얘기하여도 내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절대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마가복음 1장에서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전히. 왜? 나의 것으로 말하고 행하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백부장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떻게 십자가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믿어서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 너비와 높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로마서 8장 2절 생명과 영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구속을 받지 않아요. 오직 주의 법, 그 생명의, 그 영을 따라서 영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송이에요.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불법, 불의 이것이 다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된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